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일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2021년이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처음 한 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계획과 마음가짐을 잘 지켜가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면 세웠던 계획도 그리고 마음가짐도 지키기가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어수선하고 뭔가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저 주어진 상황에 따라 그때마다 계획이 바뀌고 그때마다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마음을 다시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우리 미랄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표어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신앙의 힘은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신앙의 힘이 생기기도 하고 또 약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또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상황과 환경에 눌려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오라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나요? 요즘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계시나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될 만한 일들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다 해결되면 저것이 생기고 그것이 다 해결되면 또 다른 일들이 생겨서 늘 우리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해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불의의 사고가 나고 병이 들고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사업이 기울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에 떨어지고 코로나 확진과 연결되고 크고 작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늘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든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일들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통해 힘을 얻고 잘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열심을 보이지 않아도 그 일들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으로 견디며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단지 일이 해결되고 단지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은 남을지 모르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원하셨던 모습으로의 성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처음에는 고난이 힘들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 고난이 나에게 참으로 유익을 주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불신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붙잡기도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모습으로의 신앙의 성장이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참된 유익이 되기 위해선 고난 중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뿌리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진정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으신가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의 신앙의 성장이 있으신가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뿌리가 더 깊어지는 일들로 나아가고 계시나요?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어려움은 결국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말하듯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 일들로 인해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에서 능히 우리를 속히 건져내어줄 그 능력이 왜 하나님에게 없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굳이 겪어야 한다면 뜻이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서며 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의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그렇게 해야 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야 진정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고난이 생기면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당장의 유익을 줄 것 같은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의 믿음은 성장해 갔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져 갔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형태가 바뀌어도 그들의 방식은 늘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끝이 없는 고난을 사도 바울은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그는 그 고난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 물론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붙잡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요? 성장해 온 겁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늘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 믿음이 성장해 온 것입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스스로 마음을 달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서고 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 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의 믿음이 성장했고 마침내는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그가 겪은 그 고난은 그에게 참된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참된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는 결코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 서며 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더욱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신뢰합시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 성장해 갑시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진정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미랄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안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미랄 가족들과 속해 있는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조호에 있는 모든 교민들과 각 학교들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